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모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간절함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시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이 나라를 어찌하시려는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들의 탄식은 계속되는데 정치 욕심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앉은 자리가 내 자리인지 앉으려 하는 자리가 자기 자리인지 모두들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의 외국에,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세계 곳곳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예배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모두 맥 빠지는 뉴스들만 있고 막 그러는데 아주 그냥 좀 힘있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찬양대도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찬양이 맥 빠지게 부르면 되게 맥 빠지는 건데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하여튼 힘 있는 게 좋아. 지휘자 잘 들어요. 힘찬 게 좋아. 김 빠지는 거 싫어. 가슴을 펴고 옆에 분과 살맛 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살맛 납니다. 힘찬 게 좋아. 힘찬 게. 여러분 누굴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인데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사람 그러면 돼. 좀 힘이 있어야 돼. 교회는 고난주간, 성령강림절, 성탄절 뭐 이런 교회 절기에 맞춘 교회력이 있어.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왕국주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왕국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왕국주일은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때 이 세상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주님 모신 하늘나라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보는 일도,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린 사무엘, 또 개역개정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됐는데, 아이나 어린이라고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 문화 또 그 삶의 배경에 따라 같은 표현을 해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영어 성경에도 보면 b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무엘은 청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성막에는 25세서부터 50살까지의 남자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적어도 25살이 넘은 20대 중후반에 이제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과 같은 공식 직책이 없는 평신도 섬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 그랬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이겠지요. 나이가 들면 점점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경도 바꾸었는데도 안 보이는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멀리 보는 건 위로 보고, 아래로 보는, 글씨 가까운 거는 밑으로 보는데도 이걸 보라고 해놓은 거야 말라고 해놓은 거야 말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도 그렇죠. 뭔 놈의 글씨를 이렇게 깨알같이 해놓은 거야. 그건 안 봐도 되는 거야. 안 봐도 되는 거. 봐야 되는 건 커.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안경이 돋보기도 다 있는 건데 정말로 꼭 봐야 될 게 강대상에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돋보기가 있어요. 이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가 안 보는 척하지만 필요할 땐 뜻 갖다 놓고 본다고. 이게 나이 먹은 증거겠지요.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공개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어쨌든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모세 나이 120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랬지만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그 아들들에 대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멸시해.
쉽게 오늘로 표현하면 목사의 아들이 예배를 멸시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자녀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예배를 무시해?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럼 잘못 뽑은 거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같은 시대상은 지금 세상과 비슷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죠. 에이, 설교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살아봐요. 그게 되나?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빵으로만, 더 쉽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환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130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연다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열다 그런 오픈이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드러내다 하는 unfolding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우리 기둥교인들이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했을까?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열었던 분은 손 들어보라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냥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럴까봐 제가 안 물어.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을 보았는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그리고 찾고 온 이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만 지켜야 하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모든 규례를 입술로 선포하고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영적 암흑 시대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실제 성소 안에 있던 등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있어, 자기 집에 있었어.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어.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하찮은 일 아니죠. 어려운 일에 밤새도록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배 마치면서 가려고 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찬양대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마치고 아마 오늘 부를 찬양을 연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고 멜로디를 기억하면서 주일에 찬양할 것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싹 맞춰보고 나왔습니까? 지난주일 연습하고 끝. 일주일 내내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열어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지난주일 연습했는데도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연습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 같잖아요. 몰라, 난 할렐루야는 어떤지. 다른 데는 그래. 제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에 갔다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그 교회에 가보니까 찬양대원들이 몇백 명이야. 그런데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내자한테 물어봤어요. 흑인 청년한테, 매주일 저렇게 악보 없이 하냐고. 그랬더니 매주일 악보를 안 보고 한대. 자기는 기억력이 없어서 안내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내가 무슨 기억력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찬양대들은 연습한 것을 일주일 내내 곡을 기억하고 가사를 익히고, 그래서 악보를 안 보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겠죠. 나는 뭐 할렐루야에게 바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찬양에 있었는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칠 말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얼마나 묵상하고 가슴에 담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통령과 순실 씨 이야기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게 뭔가? 나는 지난 주 중에요, 우리 교회 순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앞에 성씨는 미처 보지 않은 채 안부 문자가 왔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았던 시간,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 마음에 담았던 거, 사람들을 만나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나는 우리나라 언론이 뭘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채널을 틀을 때마다 모든 곳에서 다 이 얘기만 해야 돼? 하루 종일? 한국이 보도할 게 그렇게 없어? 나는 참 답답해요. 그냥 전 국민을 그리 몰아가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의 보물을, 여러분들의 재능의 보물, 여러분들의 물질의 보물 어디에 두었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대로 사무엘 그때 비록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국가가 사태가 심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까요? 무역을 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에 송금을 안 합니다. 한국의 사태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한 나라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니네 나라나 좀 잘 하라고 그러라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 어떻게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좋아할까? 누가 한국이 위기면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처럼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성전에 두어야 되고 말씀에 두어야 되고 소망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소망의 불씨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라 꼴이 이래서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여기 살만한 데입니다. 나도 미국 살다 왔어. 여기 괜찮은 나라입니다. 조금 저 위에서 헷가닥해서 그러는데 괜찮아.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응? 안심해. 별꼴 다 보겠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에? 뭘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세상이 꺼졌어?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 소금과 빛인 우리가 살맛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해주고 내가 녹아져서 캄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태워 작은 빛 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빛입니까? 아니야. 그 빛이 필요해. 남 탓하지 말고 남 녹으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녹아져서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죠. 1913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캐나다의 스테판손이라는 탐험가가 11명의 대원을 이끌고 북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탐험 중에 배가 빙벽 얼음덩어리 사이에 갇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대원들은 식량과 연료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적이 되어서 다투다가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어니스트 세글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영국에서 25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북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테판손의 경우처럼 배가 빙벽에 갇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10달을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세글턴의 대원들은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5달을 버텼습니다.
또한 세글턴은 부서진 배의 잔해로 작은 보트를 만들어서 4명의 대원과 함께 1300km를 떨어진 1300km 떨어진 섬에 가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추위를 견디면서 배고픔을 견디면서 버텼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634일을 버텼습니다.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버텼어요. 두 탐험대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얼음덩어리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팀은 다 죽었고 한 팀은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글턴이 탐험을 떠나기 전에 영국의 한 신문에 런던 타임스에 구인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함, 쥐꼬리만한 수입에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 귀환 보장 못함, 보상은 성공 후의 영광과 인정뿐. 이 광고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글턴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5명의 건장한 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탐험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남극 횡단에 실패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멋있게 실패한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글턴이 남극 탐험이라는 꿈을 이룰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도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남극 탐험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위기를 각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헌신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금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헌신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음을 믿고 성전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사무엘과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주의를 지키며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11조를 구별하고, 요즘 같은 세대에 누가 11조 하냐, 뭐 안티 크리스찬들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하기 싫으면 말어.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이해 못하고 식구들이 알지 못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가는 돈에서만 생활의 11조를 하고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부모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집에 양말이 어디서 선물로 받은 거, 치약 받은 거, 쓰지 않는 장갑 받은 거, 그거 모아다가 필요한 사람 주재는 거, 그거 왜 못해? 저도 알아요. 요즘 김장 안 하는 집 많다는 거 압니다. 사다가 먹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보내는 작은 김치통 하나를 받고 겨우 내내 한 조각 뜯어서 드시던 어른들이 금년에도 기둥교에서 또 갖다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대. 아, 그러면 하면 좋잖아. 우리 김치 안 하는데 알아. 사와.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내가 먹을 건 여선교에서 했대. 찬양대가 먹을 것도 했대요. 금년 김치는 또 유난히 맛있게 됐대.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금년에 김치를 가지고 맛없다 그러는 건 그 입이 틀렸대. 그 정도로 잘했대.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김치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김치통만큼 갖다 드리고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그걸 왜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게 뭐예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마음을 두는 거야. 시간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 보물을 하늘에 둔 사람이라야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워낙 캄캄하면요, 밤하늘의 작은 별의 빛도 환하게 비치어 나그네의 길 안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기둥교회 성도들, 인터넷 휴대전화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적으로 깨어 하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벌어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조건을, 물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며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